1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원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하여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오늘 난주에 하나님의 마음의 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저녁에는 정말로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나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정말 갑작스럽게 오셨던 예수님이셨죠. 만약에 우리가 살면서 내 열심으로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정말 열심히 산 사람과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열심히 주님 안에서 살았던 사람, 그런 두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주님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합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3장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관계에 고립해 살고 있었던 한 여인이 누가복음 13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여인의 생활의 대부분이 어디였냐면 회당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있는데,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교인들인데 그 사람에게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그런데 무시한 그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산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여인이 철저하게 고립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진짜 이 회당, 교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곳인데 그곳에서조차도 이상한 열심을 품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이웃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만남도 차단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누가복음 13장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의 고립 가운데 살던 이 여인이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사람들 틈에 섞이길 원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무려 18년 이상 걸렸습니다. 18년 동안 관계의 고립 속에 이 여인이 살았다는 것이. 오늘 찬양 운행을 하다가 한 집사님께서 박영신 집사님에게 제주도 얼마 갔다 오셨어요? 20일 갔다 오셨어요. 근데 낮에 들은 얘기를 종합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갈 데가 얼마나 많아. 그렇잖아요. 흑돼지도 먹어야 되지. 성산 일출봉도 가야 되지. 얼마나 갈 데가 많아.
근데 바로 26절에 하신 말씀이 아무 때도 안 갔다는 거예요. 눈 뜨면 사이하고 딸하고 일하러 나가고 고양이 한 마리하고 같이 있는데 고양이가 다가오지도 않고 잠만 뒤룩뒤룩 자고 저녁 되면 들어와서 현숙이나 박집사님이나 음식 솜씨 없으니까 사위가 해주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데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했어야 되는데 거기 가서도 그 좋은 환경 가운데 계속 혼자 계셨다는 거예요. 20일 아마 참기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회당, 교회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관계의 고립이 18년 동안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모든 문제, 그 아픔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여인을 거리적거리는 존재와 같이 여겼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들어오셨을 때 그 여인을 부르셨습니다. 그 여인을 부르자마자 그 여인은 바로 은혜의 한복판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녀가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모든 이유가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에 따라서 단번에 해결이 되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18년 동안 관계의 고립에 살았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나신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을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이리라 라고 말했죠. 그 여자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어떻게 관계가 고립됐는지 주님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였다라는 의미가 헬라어 단어로는 아폴리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온전한 자유와 해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온전한 자유와 해방을 뜻합니다. 이것은 그냥 병에서 놓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를 붙잡고 있던 사탄의 매임에서 벗어났다라고 주님이 선언하신 것이 먼저 병을 고치시지 않으셨어요. 그를 붙잡고 있던 사탄의 매임으로부터 너는 놓였다라고 선언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하신 것이 그에게 안수하셨습니다. 그 여자에게 안수하자마자 그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탄의 매임에서 주님께서 느닷없이 나타나서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자유와 육체의 회복을 동시에 부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자 이 여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과 한 공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8년 동안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이 여인과 같이 사탄에 매여서 영적인 결박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아있다면 우리도 역시 18년 그 이상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사탄에게 매일 당하는 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질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굳은 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큰 기대와 간절함을 갖고 18년 동안 예수를 기다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저 한 가지 놀라운 건 이 여인이 예수님의 눈에 띄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그녀를 부르시고 은혜의 사건을 그녀에게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 여인과 비슷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꾸 무너뜨리는 같은 느낌이 있고, 은혜는 받긴 받아야겠는데 목사님의 저 말씀은 나를 때리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만 은혜 받는 거. 그러나 제 말씀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온 순간 느닷없이 나타나시던 예수님처럼 여러분에게도 느닷없이 주님이 나타나시고 부르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하지만 내 기도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또한 내가 믿어야 하지만 내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을 덮는 것을 이 예배 시간에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와 나의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가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예배의 자리에 와서 여러분이 강하게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붙잡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 경력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목회 기간 동안 제가 정말로 느끼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을 더 좋아하시고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탓하지 마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먼저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풍성하심으로 우리 삶의 온갖 장애물을 뚫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또 기대하면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늘 이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바로 그와 같은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 로마서 10장 1절로부터 7절을 생각해 보면 앞에 제가 서두어 드렸던 말씀, 그 말씀과 더불어 한 가지 교훈을 반드시 얻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없는 열심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열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유독 무슨 일이 있든지 정말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지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고넬료도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 보면 정말로 열심으로 주의 일을 했습니다. 난관을 만날 때 좌절하지 않고 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열심을 내서 믿음으로 그 난관을 돌파해 나가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 그러므로 우리 열심에도 항상 예수님이 함께 계시옵니다. 다시 말해서 열심을 내는 방향과 중심이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리고 굉장히 호의적인 말로 이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떠한 일을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그 중심에 예수님이 빠진다면 그 열심은 불에 타는 공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중에도 열심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의견을 내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먼저 말하시는 분도 있고 솔선수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좋습니다. 근데 정말로 목사인 제가 보기에 제일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 그것이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판단에 근거를 둔 방법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활동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생각과 판단에 근거하지 않는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으나 주님 보시기에는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교회의 일을 이끌고 가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열심에 예수님이 빠진다면 그 열심은 결국 불에 타는 공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렇다면 예수님이 없는 열심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 없는 열심은 내 기분에 따라 일하는 열심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런 사람은 능력도 있고 잠재력도 뛰어나다는 것이. 그런 사람 말을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사람에게 맡기면 저 사람이 다 할 것 같아요. 다 해낼 것 같아요. 진짜 생활이 그래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 기분이에요. 문제는 기분. 기분이 좋으면 그 능력이 선한 방향으로 흘러나갑니다. 근데 본인 기분이 나쁘면 그 능력과 잠재력이 악한 방향으로 공동체를 이끌고 간다는 것이 심각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기분이 따라줘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주님 안에서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양은 냄비와 같이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후진국에서 사업하기가 우리나라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후진국은 인건비도 적게 들고 입지 조건도 좋은데 근로자들이 기분이 좋을 때는 열심히 일하지만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아예 출근도 안 한다는 것이에요. 본인이 기분 나쁘면 출근을 안 해버립니다. 그리고 월급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일주일 동안은 회사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월급 받았으니까 좀 쉬어야지, 놀아야지 하면서 회사에 안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후진국에는 기분파 근로자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와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는 나라가 인도잖아요. 그래서 인도에서 삼성 공장을 폐쇄하고 한국을 다시 데리고 들어오겠다 해서 지금 인도가 난리가 났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기분에 따라 어느 때는 열심을 내고 기분에 따라 어느 때는 열심을 내지 않는 그런 기분파 성도가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지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사는 게 될까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헌신하는 진짜 열심히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기분파 성도들이 없지요. 뭐 이렇게 되면 아멘 해야지. 지금 누구를 떠올리시는 거지? 다시 한번 얘기. 다행히 우리 교회는 기분파 성도들이 없지요. 네. 아무 대답도 안 하시면 누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능력은 기복이 없는 데서 제대로 발휘됩니다. 기복이 없어야 돼요. 내 능력. 주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 어떤 기복, 즉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그건 주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열심은 정말로 믿음의 순종의 헌신의 기복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로가 아마추어와 다른 점은
자기 기분과는 관계없이 항상 경기에 임하는 자세가 제대로 갖춰주었다는 것이 제대로.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자신이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생각이 프로의식이 되는 것이. 반면에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프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마추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어서 기복 없는 참된 그런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사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열심이 무엇이냐? 잘못된 동기로 하는 열심입니다. 잘못된 동기로 인하여 하는 열심. 성경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사울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7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7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이거 큰일인데? 라는 생각에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사무엘을 대신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진멸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어기고 기름지고 좋은 소와 어린 양을 남기고 심지어는 아말렉의 왕 아각까지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오니까 뭐라고 변명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내가 한 일입니다 라고 핑계를 대었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불순종한 사울을 버리시기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열심이 다 좋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 아는 성경의 아주 유명한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때 나온 말씀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그 일을 열심히 했더라도 그 방향과 중심에 하나님이 빠져버렸다는 것을 질책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순종하는 것이 네가 나한테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저희 가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렇게 둘째가 보고 싶은 마음, 이 집을 나갔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세종에 가면 막 보고 싶은 마음이 5개월까지는 참는데 금요일만 되면 막 이게 막 터져버려요. 하루만 지나고 얘를 볼 수 있겠다. 볼 수 있겠다. 그럼 이제 토요일 날 오면 얼굴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기다리는데 어제 대전에 왔는데 천동에 가서 친구 집에 가서 고등학교 친구들 6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잠깐 들렸다 오겠지. 사진을 보내왔어요. 친구 6명이서 파자마 바람에 같이 막 이렇게 하고서 아버님하고 이렇게 하고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그래도 오겠지. 그랬어요. 또 12시 가까이 되는데 집에 가려고 하는데 애들이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승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보고 싶은데. 여러 번 간다고 했는데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물어봤어요. 아빠는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데 왜 안 오냐? 얘기했죠. 애들한테. 나 집에 가야 돼. 아빠가 나 보고 싶어 하는데. 그럼 나도 갈 거야. 나 서울에서 왔는데 나도 그냥 갈 거야. 난 뭐 어디서 왔는데 엄마한테 얘기도 안 하는데 그럼 나도 갈래? 막 이런 식으로 가서 모임이 깨질 지경이 돼서 도저히 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딸이라면 아빠가 보고 싶다면 와야 될까요? 오지 않았어야 될까요? 네? 어떻게 됐어요? 그때 나온 말씀이 뭐라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와야지. 그래서 나는 어제 안 들어왔으니까 오늘 늦게 갈 줄 알았어. 3시에 갔어, 3시에. 하나님이 사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야. 너 내가 기다리라고 했잖아. 근데 그걸 못 참네. 백성들이 우왕좌왕한다고 해서 그걸 통제 못하면 그러면서 네 하고 싶은 욕심을 네 열심대로 하지 않았느냐. 나를 향한 열심이 아니라 너의 열심대로 하지 않았느냐.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기준점을 변하지 않는 진리인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둬야 합니다.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아 잘못된 동기로 일어난 열심은 결코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말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과 사역이 되기를 이 시간 여러분이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열심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경험의 지름길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런 행복의 지름길은 바로 감사가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소녀가 나비 한 마리가 거미줄에 걸려서 바둥바둥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시덤불을 해치며 들어가서 거미줄에 걸린 그 나비를 구해줬어요. 그런 덕에 소녀의 팔과 그리고 다리는 가시에 찔려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멀리 날아간 줄 알았던 나비가 순식간에 천사로 변하더니 그 소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천사는 그 소녀에게 자기를 구해준 것이 감사하다면서 무슨 소원이든지 한 가지를 지금 들어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제 소원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천사가 소녀의 귀에 다가가서 무슨 말을 하더니 사라져 버렸어요. 소녀는 자라서 정말로 그가 얘기했던 소원처럼 평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백발의 할머니가 되어서 임종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임종을 앞에 둔 할머니가 웃으면서 이런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나비 천사가 나에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속삭인 거야. 구해줘서 고마워요. 소원을 들어드릴게.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다고 말하면 평생 행복하게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해줬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먼저 감사하다고 말하면 평생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다고 중얼거렸더니 정말 내가 평생 행복하게 산 거란다. 사실 천사가 내 소원을 들어준 게 아니라 누구든지 만족할 줄 알고 매사에 감사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거야 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해 주었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은 결국 감사가 동반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화들이 참 많이 있고 실제 일어난 사건들이 있죠.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애굽에서 나온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2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걸 볼 때 제가 느낀 점은 처음에 이거였어요. 아, 원망하는 사람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하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 반대인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한 이유가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들이 원망했던 이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이유가 2달 반 동안에 고기와 떡을 못 먹었기 때문에 원망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저도 2월 달에 아파서 지금까지 입에 대지 못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청국장. 무슨 일이 있어도 청국장을 절대로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청국장에 그렇게 머리에 좋은 효소들이 많은데 그게 그 좋은 효소가 비타민 K가 너무 많아서 목사님 지금 드시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2번째, 절대로 바나나 드지 말라. 바나나도 그 안에 머리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목사님 지금 바나나 먹었다가는 혈관이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뭘 먹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먹되 절대로 먹지 말 거는 청국장, 바나나. 그래서 지금까지 청국장을 먹지도 못했습니다. 바나나도 먹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주위에서 왜 이렇게 밥 먹으러 갈까 그러면 청국장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은 막 승질이 막 이렇게 나요. 목사님, 청국장 잘하는 집이 있다고. 그리고 이번 체육대회 갔더니 중간에 힘들다고 체육부장이 와가지고 바나나를 막 들고 목사 힘드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달 만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이유가 딱 이거였어요. 고기와 떡을 먹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아주 기가 막히게 됩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있을 때는 떡과 고기가 있었는데 종에서 벗어나니 이제 떡도 없고 고기도 없다. 그때 우리가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리로 데려왔느냐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얘기했다는 것이. 결국 이 사람들은 자유가 있든 어떤 간에 배만 부르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배만 부르면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기에 우리 일생 가운데 최고의 순간, 최고의 방법으로 최고의 것을 주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마땅한 열심과 방법으로 생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게 믿음의 사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감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다시 불러온다는 것이에요. 감사가 하나님의 복을 향한 문의 열쇠임을 깨닫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래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함에도 감사함보다 제게 없는 것으로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니 그게 또한 감사가 되는 일이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 주에는 여러분에게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오늘 우리 안수집사님이 또 목사님 좋은 상품 사세요. 또 현금을 주셨어요. 원로 목사님이 현금을 주셨어요. 저는 또 낮에 말씀드렸죠. 하여튼간
저녁 예배 나온 분에게만 줄 거예요. 1등 상품. 양모 이불 다 주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을 거예요. 근데 막 내가 저걸 받아가야 돼. 저걸 못 받아갔어. 에이씨, 괜히 왔네 저녁에. 이러고 있으면 난리가 안 나는 거예요. 뭘 받던지 뭐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걸 안 받았으니 더 필요한 사람이 받아갔겠지. 감사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 땅에 살면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정말이에요.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 미군 공군기의 비행기 편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삐라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비행기에서 막 삐라를 뿌렸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 삐라를 받아갔을 거예요. 그랬더니 일본말로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모든 시민은 8월 6일 아침 7시까지 히로시마에서 50리 밖으로 대피하라. 이걸 미국 공군기가 막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일본 시민들이 그걸 다 봤습니다. 근데 각각 다른 반응이 있었습니다. 전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과 짐을 싸서 멀리 50리 밖으로 도피하는 아주 적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하는 짓이요? 하고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그런데 1945년 8월 6일이 되었습니다. 서쪽 하늘에서 빠르게 다가온 비행기가 시커먼 물체를 히로시마에 떨어뜨렸습니다. 순간 폭음과 함께 시커먼 죽음의 구름과 열이 온통 히로시마 시가지를 뒤덮었고 마지막까지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일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혹독한 불신의 대가를 그 자리에서 치러야 한다는 것이, 그게 마지막 기회인지 몰랐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들,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분별력도 없습니다. 깨달음이 있어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전히 오늘 설교를 들었음에도 내 열심으로 살려고 고집한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한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회를 줘도 받아들이지 않고 마지막 기회까지도 놓쳐버린다면 그 기회를 외면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갑작스레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났을 때 만약 우리가 예수님 없는 열심으로 살았다면 진짜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며 그래서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감사함이 그 목표에 이르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살 길을 찾아 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